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삶의 터전, 고향, 관계가 있는 곳, 그것을 떠나서 머나먼 또 타국, 머나먼 곳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 흩어져서 내가 그동안 일구었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물리적으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어떤 뭔가를 물건을 줘가지고 선물을 줘가지고 힘을 나도록 하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을 격려함으로써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어떤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상황이 좋아도 기가 팍 꺾인 사람이 있고 또 상황이 어려운데도 막 눈빛이 살아있고 이게 마음에 용기가 막 가득 찬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바울도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새로운 소원을 품으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소원을 품으라. 새로운 소원을 품으라. 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버려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그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버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버리고 사모하는 것. 그래서 뭘 버려야 되냐? 거기에 이제 1절에 이야기하죠. 버려야 될 것을. 뭘 버려야 되냐? 우리가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려야 되죠. 청소란 뭐예요? 청소란 쓸모없는 것들, 쓰레기들, 오물들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내가 쓸 수 있도록 이 이치에 잘 놓는 것. 그게 정리정돈이죠. 청소와 정리정돈. 그런데 이게 청소가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쓰레기와 귀중한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찾으려면 막 뒤죽박죽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딱 정돈이 돼 있는 건 뭐예요? 어디가 뭐 있는 것이 딱 알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쓸 수가 있죠. 막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
버려라. 근데 거기 1절에 보면 모든 무엇을 버려라? 악독을 버려라. 왜요?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는 악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악독이 있는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것 중에 뭐 해독 주스라는 게 있잖아요. 해독 주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가 뭐 의료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으면 어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뺀다고 그래요. 독소. 그래서 이 독소를 뺨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 세포들이 건강하게 활력을 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독소들이 있어요. 그걸 버려라. 그 악독, 악을 품는 것, 죄성을 품는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또 뭘 버려요? 기만을 버려라. 외식을 버려라. 다 뭐예요? 외식을 버리라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이 가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예요. 실제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런 걸 버려라. 왜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우리의 외적인 가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또 뭘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이제 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잖아요.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고 나면 맛있게 먹지만 어때요? 이제 좀 늦게 집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딱 하면 어때요? 음식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창문을 열어서 다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깨끗한 공기가 차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시기. 곧 이 시기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여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망한 이유는 뭐예요? 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버려라. 버리고 어떻게 해라? 그리고 사모하라. 2절에 보니까 사모해라. 무엇과 같이?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누구와 같이요?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 보세요. 갓난아기는 오직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치킨을 원할까요? 불고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뭐 게임기를 원할까요? TV에 좋은 프로를 원할까요? 갓난아기는 오직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엄마의 젖이에요. 엄마 젖 먹는 거. 이거 외에는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야 편식하지 마. 엄마 젖만 먹지 말고 막 담은 지금 겉절이 담아왔는데 너도 한번 먹어봐. 그래가지고 그걸 먹인다고 해봐요. 그건 미련한 짓이죠. 근데 이 갓난아이는 그 엄마의 젖 속에는 모든 영양소가 되어 있고 완전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출생했을 때 초유, 그러니까 이 가장 먼저 먹이는 이것을 먹여야 된대요. 그래야 그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강해진대요. 근데 그걸 먹지 못하면은 이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 초유를 반드시 먹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갓난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배고파도 울죠. 근데 그냥 엄마 젖만 물려주면 그냥 만족해서 눈물 대롱대롱 한데도 그냥 만족스럽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완전한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런 걸 끼웃끼웃하지 말고 오직 순전한 뭘 바라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사모하라. 이제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좋아하는 것 이제는 그거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제는 좋아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모하는 것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새로운 소원을 품어라.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끼우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히 메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을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갈망과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또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모신 존재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 마귀가 주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쭉 설명해.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근데 이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5일장에 가면 물건이 즐비해요. 많아요. 꽃집에 가면 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하나를,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하나를 여러분이 샀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거기 5일장에 있는 거 누가 발로 탁 차가지고 넘어져요. 여러분이 상관해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런데 여러분이 산 것을 누가 발로 탁 차고 가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5일장에 있는 거 누가 하나 들고 가요. 여러분이 뭐 상관하겠어요? 놔두죠. 그런데 여러분이 산 것을 사가지고 잠깐 지금 차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그걸 들고 가네요? 아, 들고 가시는구나. 아, 그러세요. 그러겠어요? 여보시오. 그걸 왜 가져가시오? 내가 금방 5일장에서 사왔는데, 내 겁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버려진 줄. 버리다니요? 내가 옆에 있는데요. 여러분 지키지 않겠어요? 더더욱 여러분의 자녀를 딱 데리고 있는데, 옆에서 놀고 있는데 누가 그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뭘 가지고 있든지, 지금 복장이 어떻든지, 쫓아가서 그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꽃의 소유자가 아주 성실한 사람이면 이 꽃이 아주 행복해요. 근데 사다 놓기만 하고 살든지 말든지 그건 너의 운명이다. 알아서 살아남으라. 물도 주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꽃도 그냥 시들시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인을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난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죄의 종로로 됐는데 죄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꿔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부족함, 미숙함, 연약함에도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식물도 보세요. 자기 힘으로 살아남습니까? 물을 주는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제도 막 바람이 드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마당에 있는 거 그냥 놔두면은, 그냥 제가 밤에 가다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바람에 넘어질 텐데, 에이 너 넘어지든지 말든지, 넘어지면 네가 일어서라. 그러고 제가 갔으면, 그런다고 해서 걔가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 넘어질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가다가 그냥 좀 약간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다가 그래도 아니지, 저거 반드시 넘어질 텐데, 넘어지면 흙이 쏟아지고 또 그러면 또 저것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층 그 로비 안에다가 바람 타는 것들은 넣어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김. 그게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줄 아세요?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저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바로 나의 연약함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봐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자는 바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보호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게 뭐예요? 아까 버리라고 했던 것이 가득했죠.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죄성과 이런 것들, 비방과.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시기, 입만 열면 분노, 이런 것들이 나갔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모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갈까요? 거기 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의 빛이 나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저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건 그 사람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담대한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여러분 안에서 평안이 나타나야 돼요. 담대함이 나타나야 돼요.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서는 불평, 불만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입만 열리면 간증이 나타나고 찬송이 나타나고 격려가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그러한 죄성과 또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갓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서 이제는 그동안 죄의 종이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리석음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죄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위대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이 열리면 간증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은혜가 쏟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데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기도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손을 벼시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암을 녹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손상된 부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학과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가족들이 서로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정 순모임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서 자녀로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간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승리의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오직 하나님의 덕을 또한 내보내고자 하자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